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언서는 당대의 역사적 정황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각 예언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위치에 서서 예언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의 예언은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공동체를 향하고 있으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는 공동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스가랴 예언자에게 내린 8가지 환상 가운데 6번째와 7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보고 있는 두루마리의 크기는 20자, 너비는 10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을 적용하면 길이가 약 10m, 너비는 5m쯤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말 그대로 말려 있는 상태이니 만약 두루마리의 내용이 펼쳐진다면 그 크기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꽤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언서의 여러 환상들이 그렇지만 환상의 이미지 자체에 지나치게 천착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안에 담긴 의도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스가랴에게 곁에 선 천사가 그 의미에 대하여 전해줍니다. 3절입니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이 거대한 두루마리는 일종의 저주문 혹은 심판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양면에 서로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데 한쪽 면에는 도둑질한 사람을 징벌한다는 내용이, 다른 한 면에는 거짓으로 맹세한 이들이 모두 제거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조금 더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10m에 너비가 5m가 되는 하늘 위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그 크기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펼쳐진 두루마리 안에는 그 크기에 걸맞은 형태로 커다란 글씨들이 쓰여 있습니다. 바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여 사람을 속이고 제 이득을 취한 이들의 저주문입니다.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상상해 보니 기발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찾아볼 수는 없는 데에 90년대 즈음에는 이런 방식의 홍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커다란 벌룬을 띄워서 그 아래 커다란 글씨가 새겨진 거대한 현수막을 이어붙인 홍보물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공중 현수막을 보신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무슨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거대한 벌룬 현수막, 무슨 공원이 지어졌다는 현수막, 운동의 현수막들이 하늘 위에 떠 있는 장면을 본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 지금도 경비행기 뒤에 커다란 현수막을 달아서 저공비행을 하며 홍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현수막에는 어떤 슬로건이나 혹은 전화번호를 적어서 날아다니는 비행기 뒤에 달아 놓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이 벌룬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소식을 접합니다. 높은 하늘에 떠 있으니 그 메시지를 가릴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 고개를 들기만 하면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는 하늘 위의 메시지를 볼 수 있고 모두 그 메시지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한 자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 맹세를 밥 먹듯이 하는 이들은 하늘 위에 뜬 이 피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인다는 저주문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있으니 이 메시지 앞에 숨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이들은 어딘가로 숨는다 하여도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 그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하늘 위에 계속해서 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바라본 환상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은 숨을 곳이 없으며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늘 위에 기록되어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악인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울 것이며 의인들은 그 메시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특히 4절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이들에 대한 저주가 단지 경고로 끝날 것이 아님을 반드시 실행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주는 땅 아래의 악인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6번째 환상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준 그 천사가 이번에는 스가랴에게 다가오는 어떤 물체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 물체는 곡식을 넣는 뒤주인데 이 뒤주 안에는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이 담겨 있다고 천사는 말합니다. 뒤주의 뚜껑을 열어보니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악의 상징으로 뒤주 안에 갇혀 봉해진 다음 다른 여인들에 의하여 바빌로니아로 옮겨지고 바빌로니아의 신전이 완공되면 그곳에 위치할 것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먼저 죄악의 상징으로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여성에 대한 혐오나 비하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인을 죄악의 상징으로 본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이 쓰여진 당대의 이방신들의 형상이 주로 여신의 형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뒤주의 환상은 이방신 곧 악의 결정체이지만 이미 봉인이 되어 갇혀버린 악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봉인된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의 땅으로 이동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는 1장 1절을 통해 이 환상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내린 환상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린 환상이며 바빌로니아는 이미 그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봉인된 악이 이동하게 될 바빌로니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라 두루마리나 뒤주와 같이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악이 봉인된 채로 더는 거룩한 사람들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악인들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즉, 스가랴의 6번째 환상은 악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이 분명해야 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2개의 환상은 매우 시각적입니다. 그렇기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는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새로운 땅에 새롭게 세워질 공동체에는 거짓말과 거짓 맹세를 통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혹 이렇게 거짓과 사기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늘의 분명한 메시지로 심판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세워질 공동체에는
어떠한 형태의 악도 그 땅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거룩을 향해야 한다라는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 예언자가 본 5번째와 6번째 환상은 모두 사회적 거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세워나가야 할 사회는 거짓이 없고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 세상입니다. 이 책임을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고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이와 같습니다. 거짓이 은폐되는 것 같고 악한 것이 세상을 메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늘에 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하늘의 뜻은 가릴 것도 없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 위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곳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래 땅은 그 하늘을 받들어 공의로워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여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며 의롭고 바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